다 같이 3장 찬송하시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그 따라 가던 무리 다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저희들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종려 주일에 온 가족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교회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가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세상과 짝하며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정욕을 향하였고 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형제의 뒷거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미련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추홍같이 붉은 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약한 질병이 종식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이 악한 질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전에서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든 시기에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자들 빠른 회복의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문을 닫고 힘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주간 갈급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솟생케 되는 은혜의 생명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시간을 살아가는, 특히 이번 고난주간을 경건한 가운데에 주님과 신기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뭔가 잘 안 맞는 단어가 조합된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화평, 화목, 기뻐하심이 20절에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념하는 종료줄 역시 뭔가 잘 안 맞는 그림을 보는 듯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성을 지르지만 막상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고난의 길에 오르십니다.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는 예수님과 환호성을 울리는 백성, 그리고 곧 폭도로 변하게 될 사람들과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뭔가 역설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피하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피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가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가 무섭고 섬뜩한 만큼 피에는 놀라운 희생과 능력이 있습니다. 피 흘림 없이 그 어떤 것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화평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선가 누군가가 흘리는 피가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수없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바라봅니다. 도대체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기부금 순위로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안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에, 그리고 각종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경북의 어려움의 보도를 들으면서 대구 경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간 사람들, 코로나19로 전국이 다 힘들지만 나 자신조차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성금을 보내고 물질을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 받은 사랑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려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관계로 다가온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대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격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희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으로 입은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감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유 없이 들어와 선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죽어갔던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듯이 다른 곳에서 이유 없이 죽어가고 피 흘리는 한국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또 누군가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안티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콜로세움에서 무자비하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였던 그 황제들처럼,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이 변화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 연병 걸린 자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세상에 있었던 그런 힘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아픔과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던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밟으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역사고 그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인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어둠의 영역에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무너진 다리가 복구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서 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외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인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책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어그러진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 새롭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병든 우리가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육체가 나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의 삶이 교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인 회복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아주 극한 고통을 생각하며 한 주간 묵상하며 지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또한 복음이고 소망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관건은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TV를 보는데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TV를 볼 때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아빠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성경은 믿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따지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따질 일이 아니구나. 이 프로그램을 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방송을 보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 개연성,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화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확증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가장 분명한 맥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틀림없는 은혜의 고백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에게 복수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과 죄책감에 떠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다윗은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무비보셋을 자신의 혈육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을 사랑했고 그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울었으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용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궁궐에서 피난 가는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를 모면하고 이기는 길이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은 아직 치유되지 못한 심령에서 아주 쓰리게 됩니다. 쓰라린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의 원수된 자들과 평안함을 누리려면 분명하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선포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사건의 감격이 나를 통해서 전염되고 전파되도록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병원으로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의사 선생님이 머리를 빡빡 깎고 아이들을 진료합니다.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림을 한 이유는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에 선생님 머리도 너희와 똑같아 라고 하며 위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선생님과 같은 모습의 의사들을 여러 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모두가 그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님께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마음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종료주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번 주간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목하게 하사. 십자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화목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분쟁과 다툼 그리고 갈라지는 모습들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일 아우슈비츠의 참담한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대인 디무르는 전쟁이 끝나고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전범 재판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은 디무르에게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만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악한 사람입니다. 재판관의 말에 디무르는 한참 그를 쳐다보다가 그만 졸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서 그에게 쓰러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증오심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쓰러졌습니까? 이때 디무르는 사람들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기절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서서 증언대에 서서 보니까 너무나 순진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보였기에 저의 눈을 의심하고 기절을 한 것입니다. 디무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나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보고 확인한 순간 그동안 내 마음속에 쌓아둔 미움과 분노와 증오는 그를 당장이라도 처참하게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역시 저 아이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에 놀란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를 그 자리에서 만나니까 당장 그를 처참하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에 불꽃같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나도 아이만 자리에 있었으면 같은 일을 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놀라서 쓰러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죄인인데 우리의 판단으로 어떻게 온전함과 용서와 화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고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용서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용서 없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4년 35세에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냥이라고 하는 특이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멀리 노루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정조준하여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총에 맞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목회자의 양심으로 교회 돌아와 그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죄책감과 좌절감을 못 이겨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죄책감과 더불어 갈 곳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이 기회에 목사님을 용서합시다. 교인들은 목사님을 용서하였고 목사님은 교회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인 바로 크리스웰 목사님입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후에 54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의 일기로 생음을 마감할 때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매번 눈물을 펑펑 쏟았고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위대한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종료주일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으로 나아가시는 그 고난 주간을 또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7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나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종료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힘들고 어려운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집도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 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각양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2020년 실천 목표, 우리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4월 10일은 부활절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소망하면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진 못합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사순절 묵상 말씀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4월 10일 부활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부활절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예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이 부활절을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또한 사순절 묵상 말씀, 가정 예배에서 잘 챙기셔서 꼭 예배하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성도들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배와 공식적인 모임은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문자로 공지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멀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저희가 함께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하셔서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오진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걸어가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올 때는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느니 졸지도 아니하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네.